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의 전에 나와 또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늘 강건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남원 권사님 338번째 작정이사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 육체와 마음을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회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24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입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나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우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빌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이르되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 24장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어제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것을 제자들과 예언자가 막 예언을 통해서 막 만류하려고 했죠. 어디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가면 고난과 순환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마세요. 했는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언대로 제자들의 생각대로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순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고난과 위협을 느꼈을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울 죽이기 40명 결사대 그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23장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아주 결단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는 어떤 각오를 했냐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내 눈 앞에서 바울이 죽는 것을 꼭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바울이 죽든 내가 죽든 막 이렇게 결사하는 거예요.
이런 40명의 결세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로 40명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세대가 조직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가 생기면서 이제 지도자의 명령만 내리면 죽이기로 가겠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바울 상황이었어요. 정말 위험하죠. 정말 이 죽음 위에 앞에 있는 바울.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죽이려고 40명의 결세대가 다 결성이 돼도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셔요. 여기 이제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는 이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디를 보낼 거냐면 로마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증언하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이 40명의 결세대가 조직이 됐지만 하나님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여차저차해서 이런 암살 조직의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총독 벨릭스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보호해줘요. 바울을 보호해주면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벨릭스가 바울을 빼냅니다. 빼내고 난 바울을 이제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장면 24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여전히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명처럼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또 총독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의 도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서기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막 얘기했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메시아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붙은 거예요.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결국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그래도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제게 다가왔는데요. 22절에 보니까 24장 22절에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도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계속 듣고 그 총독의 아내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막 얘기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막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잠깐만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올 테니까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오늘 23, 24장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로마로 갈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도, 예수의 부활 안에 거하고 예수의 도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40명의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이 결세대가 조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도, 예수의 부활,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달의 삶의 은혜로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 부활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여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오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또 기도한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 교회에 군인 청년 2명이 있습니다. 우리 박세혁, 윤의인 2명의 군인이 청년이 2명이 있는데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이 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들은 군복무 때문에 잠시 우리 양구에 와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인데요. 이들이 올 하반기에 다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학으로 학교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2명의 청년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군 복무 기간 건강하게 또 제대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남녀교회 같이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2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명의 청년과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선교사님 2명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세역 의인 청년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공부하며 하나님 참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들이 이곳 양구 땅에 하나님이여 공부하면서 몸도 건강하며 신앙도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 청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올 하반기에 제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대학으로 들어가 공부할 때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하면서도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약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치료와 재활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온 한날도 주님 동행하는 기쁨